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강남대 윤성민 교수, 이분은 이제 실천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신학과 실천 이라는 학진에 그 재미있는 논문 하나 투고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 좀 같이 살펴볼까 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 논문 그 주제가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 극우화 이 현상에 대한 뭐 다각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에 관한 고찰 이런 주제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모든 그 논문의 출발점은 이제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 논문을 쓰게 됐는가 살펴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자신이 보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문제 제기로 하여서 논문을 쓰신 것 같은데, 그 연구 논문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곱씹어 볼 만한, 살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국교의 그 정치 현실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은 서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토론, 그리고 타협의 문화보다는 서로를 향해서 헐뜯는 말로 비판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이제 그 독단적인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진보주의자들은 그들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타협으로 본다 라면서, 그래서 그 노선에서 벗어난 사람을 보수화 또는 우경화되었다고 부른다. 그리고 한국에는 강남 좌파도 있다. 이들의 사상은 진보적인 생각인데 생활은 강남권의 생활 수준을 노리고 있다라고도 짚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한국의 진보가 참된 진보가 아니고, 또 보수는 수구 세력이기 때문에 수구 세력을 제거하고 한국의 진보 성향의 정당이 한국의 보수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을 피하고자 자신들은 개혁적 보수 혹은 합리적 보수라고 지칭하는 세력도 생겼다. 한국의 정치적 노선들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한국의 정치 그 상황을 이 현상학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 그 정당한 그 현상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 현상을 좀 잘 못 읽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체적으로는 좀 현상을 나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 가지 좀 더 덧붙일 부분이 있다면은 진보주의자들, 그들의 어떤 타이피컬한 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선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타협한 사람들을 특정해서 그들에게 이제 우경화되었다, 보수화되었다, 이런 꼬리표, 딱지를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보수주의자들한테 적용했다면은 아마 이렇게도 아마 표현이 또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제 보수 안에서는 뭡니까? 메카시즘이 유행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그 보수 노선에서 벗어난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을 그 목격하면은 자비가 없이 무자비하게 그 변절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이 메카시즘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아니라는데 마치 기라고 얘기하는 거. 본인은 이제 뭐 자기가 좌파다 뭐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 한 적도 없는데 몇 가지 그냥 그 의심이 될 만한, 또는 음모론을 제기해서 그 사람은 이제 매장하려는 어떤 이런 메카시즘 공격,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보수주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데칼코마니적 어떤 그런 그 양 진영의 모습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좀 더 현상 분석하는 데는 막가든 분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대목도 좀 흥미를 끌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가 진보이기 때문에 나는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 또는
나는 보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무조건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태도는 크리스천으로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진보라고 해서 진보 정당만 그 지지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내가 보수라서 보수 정당만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또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로 또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윤석민 교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특정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그것은 좀 크리스천으로서는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올바른 그 분별력을 갖춘 크리스천인 경우에는 그 특정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당의 그죠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의 올바름,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을 따져보고 그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회 참여, 정치 참여의 바람직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정책들을 지지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논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신명기의 성서 구절들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처럼 그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디아코니적 공동체를 추구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어떤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한다면 성서가 말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별과 배제 정책을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원론적인 입장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한말에 양반과 쌍놈의 계급을 타파한 공동체가 바로 한국교회였다는 점 등을 들어서 교회는 이제 차별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논문의 제목이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에 관한 고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극우 기독교가 이제 자라나게 한, 그죠? 이 버섯이 자라나게 한 어떤 풍토에 대한 그 현상적 진단도 함께 곁들였는데요. 그 풍토가 뭐냐 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두려움. 그죠? 우리 안에 어떤 이 두려움이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이라는 이 독버섯이 자라게 하는 어떤 풍토가 되었다는 지적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일부 대형교회들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한국교회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동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은 이제 한국교회, 특히 이제 대형교회가 개신교 극우화 현상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아마 진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개신교 극우화를 추동하고 있는 세력은 솔직히 얘기한다면 이제 특정 그 일부 목회자들이지 대형교회가 거기에 적극 가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광훈, 손현복 이 두 이제 일부 목사를 중심으로 지금 그죠? 이 극우화 현상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이제 대형교회가 자기의 어떤 간판을 내걸고 극우적인 성격을 가진 집회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좀 현상적으로 뭐 적합한 분석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개신교 극우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방조하거나 침묵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한국 개신교의 극우화 현상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일종의 밈으로, 문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그런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것이 뭡니까? 또 그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음모론이 확산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아주 큰 그 지분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특별히 이제 요즘 의성 산불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지금 재난의 때에 있는데, 이 산불 낸 사람들이 이제 뭐 중국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음모론을 또 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중국 공산당 네, 미워하시는 건 알겠지만 정확한 어떤 그 사실이 아닌 음모론을 퍼뜨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공정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식으로 음모론을 퍼뜨려서 남을 해코지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죠? 이런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뭔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챙기려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또 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한국 극우 기독교 세력이라는 이 버섯이 자라나게 한 그 풍토가 두려움이라는 어떤 이런 현상학적 진단과 분석, 그리고 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서의 가치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죠? 그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그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사회 참여가 좀 더, 그죠? 온당한, 그리고 막가진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방식이 아닌가, 그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한 가지 더, 그 그리스도인이 정치 참여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어떤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그죠? 판가름하는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잣대가 이제 성서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환대,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차별과 배제의 정책에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몇 가지 그 어떤 기준점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덧붙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교적 가치, 성서의 가치가 뭡니까? 자유, 평화, 생명, 그리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런 가치에, 이런 성경적 가치에 그 정당의 그 정책들이, 그죠?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그 정책을 지지할지 말지를 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자유를 제한시키거나, 그죠? 차별을 뭐 촉진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죠? 강력하게 또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진보라고 진보 정당만 지지하거나, 또는 내가 보수라고 보수 정당만 지지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죠? 회초리를 든다는 심정으로, 그죠? 정책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정당에 그 표를 주는 이러한 방식의 어떤, 그죠?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그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크리스천들이 어떤 바람직한 정치 참여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혼란한 시국, 탄핵 시국을 맞이한 오늘의 한국 정치 상황, 정치적인 격변기라고 할 만큼 지금 정치 논쟁이 지금 극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중심을 잡을 필요성이 있겠다. 중심, 어떤 중심이겠습니까? 캐논이죠, 캐논. 그죠? 우리 성서. 그죠? 이 성서의 가치가 정말 잣대가 되어서, 그죠? 이것이 척도가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더더욱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예를 든다면, 내가 뭐 민주당을 지지해. 근데 그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그 자유를
제안하는 어떤 그런 조치가 담겨 있는 정책을 뭐 위반한다, 정책을 추진하거나 뭐 위반한다, 입법화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보수 정당에서 그죠? 불법을 뭐 옹호한다, 불법을 옹호하거나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지한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또 반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책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해 본다면 가치의 중심이 항상 성서가 되고, 그 성서적 가치에 부합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지지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작은 행동들이 모인다면 좀 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건강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나름의 역할을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첨언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